귀한 주일입니다. 귀한 주일이고 벌써 5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 중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악한 세대 때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꼭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놓고 있으면 시간 낭비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콕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뺏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게 취소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도 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자명한 얘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되는 수밖에 없는, 물론 우리의 그 어떤 공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될 때 점점 다가오고 있다. 지금이 그 시대다. 지금이 그 시대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음 주면 벌써 6월인 거죠. 우리 다 같이 이제 예배 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항상 예배 전에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어떤 걸 느껴지냐면, 그 말씀에 대한 집중도 이런 것들이 좀 확실히 높아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우리의 어떤 모자람, 우리의 어떤 어두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진 일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그 어두움에 붙잡혀 있는 내가 옛사람 나인 것 인정하고 죄와 싸워서 옛사람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죽은 나를 더 이상 붙잡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귀한 주일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예배의 자리를 주님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붙잡아주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이 건져 드러나 하나님 감사로 서는 견인을 뵙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심령에 감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꺾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일이니까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쳐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개념이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시고, 그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굴복하며 순종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뿐비를 위해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가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원 선생님들 계속 기도하시고,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은 절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상황이 기도할 상황이 될 거라고, 기도할 상황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절대 상황은 우리 편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총회연합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특별히 좋은 교수님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학생들, 거듭난 학생들이 들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학생들 들어오지 않고 거듭난 학생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목회자로 설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화평 목사님, 이사장 이화평 목사님, 그리고 학장 겸 교수로 수고하시는 홍영진 목사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치지 않도록 육신의 연약함이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그래서 교회와 또 우리 지체들과 또 신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부터 오신 학교에 없어서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오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들이 당대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부터 오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들을 성경에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의 성경에 경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도와주시되,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 아버지의 생명에서 하나님 계획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도 것을 봐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주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더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저희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베푸는 시간들을 원합니다. 아버지 저번에 함께 해주시게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저주사 주님 여러분들 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성성기로 아버지요 잡으시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을 잡아주옵소서. 주님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록 아버지 잡아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때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평상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겠사오니 아버지 열심히 바로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가 복음 전해야겠습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먹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저희를 살리신 그 복음 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특별히 반학군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그 가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총회연합신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사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강단에 그리고 학생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선거가 다 다음죠. 9일 10일 남았죠? 9일 10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는 명확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편에 서기를 작정하는 그런 지도자가 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 민족이 살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내야 되고, 배출해낼 자신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간 조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 가운데, 특별히 박해받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나라와 교회들이 있죠.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놀라운 박해, 정말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세 번째 교회가 지금 태동하고 있고 조만간 또 그래서 그 지역에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또 옆에서 누군가 다녀오실 텐데 그 일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학 예배하는 모든 족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님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기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족회부터 강강한 날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열방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화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저희 복음을 듣고 하나님 저희 삶을 배웠듯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생세 근원이신 아버지를 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웅덩이를 파는데 터진 웅덩이인 줄 모르고 팝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긍휼히 하나님 주의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 귀한 기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며 통하는 자들을 하나님 세입에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있어야 이 나라 민족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존중하며 주권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국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다시 이 땅에 가신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어 이 땅을 품고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는 이 땅을 향하여 아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시는 이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 다시 한번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매드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으로 영매드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주일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 귀하신 주님만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과 자리 만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오로지 영광 받고 저희가 순종해야 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저희가 다시금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저희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해 저희가 닿지 못하는 곳까지, 함부로 갈 수 없는 곳까지 주님의 말씀과 영광이 닿을 수 있기를 저희는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아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맞추는 순간까지 주님 말씀 안에 사는 저희 모두와 그리고 이곳에 모이지 않은 주님만을 바라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5월 31일 오전 11시에 부천 하나교회에서 전도사 시취식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취식이 뭐냐면 이제 그 모든 목회자들은 노회에 소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노회에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그런 의식이 시취식이에요. 노회는 교회들의 모임이 노회예요. 그렇게 알고 계신 노회에 소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취식 다녀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학교에서 총회연합 신학교에서 여름에 이제 태국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소가 좀 빡셉니다. 많이 빡셉니다. 한 마을 전체가 귀신 들린 마을이 있습니다. 태국 남부의 모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지금 아마 다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 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선교여행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마음 주시고 허락하시면 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봐야죠,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아직 아이디어만 나온 것 같아요. 아이디어만 나오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움직여야 될 수 있죠.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장례식이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장례식이었죠. 그 어느 교회 소속도 아닌 분.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도 대상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암투병 말기의 과정과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의 모든 과정 그 가운데 이제 저희 신학교 홍영준 목사님과 저희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했고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으며 그리고 또 그 영적 전쟁의 결과로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복음이 어떻게 임했는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저는 여전히 물론 제 신학의 가장 기반은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에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은 뭐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라보는 치유나 또는 귀신 쫓음이나 또는 방언이나 통변이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모든 은사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치열한 현장들, 사실은 뭐 진짜 그냥 어떤 물론 영적 전쟁의 양상은 꼭 막 귀신 들림 막 이런 걸로만 드러나진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봤지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죠? 이 땅의 이 시대의 뭐 사상들, 이 시대의 철학들, 그리고 그 지역을 흐르고 있는 메인 어떤 사조들, 그죠? 주류된 사조들, 이런 것들을 다 사단은 사용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의 대상들이죠. 그것들을 상대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좀 우리가 흔히 접하지 않는 그런 양상의 그런 지역을
좀 가보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큰 영적인 도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디어 수준으로 나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인도하고 가실지 모르죠. 그러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지. 그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네.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게 될지 몰라요. 거기 가서 정말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분명한 무슨 열매나 무슨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게 그 마을 전체일 수도 있고 그 마을의 핵심이 한 사람일 수도 있죠. 모릅니다. 그거. 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가라 하시면 예 주님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돼요. 와라 그러시면 예 주님 일 다 끝났죠? 그럼 갈게요. 그럼 오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민감하게 잘 순종할 수 있는 신학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는 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네, 보이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좀 말씀에 민감함을 주시잖아요. 말씀에 민감함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우리 히브리서 지지난주 통해서 봤잖아요. 말씀이 먼저 누구를 다 찔러 쪼개요? 우리 스스로를 다 한번 찔러 쪼개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드러내 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진단할 수 있게 되냐면 이 시대와 사람들을 진단할 수 있게 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왜 뭐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개인들을 진단하게 하실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기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으면 그죠? 네, 시간 난 대로 기회 된 대로 그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자, 우리가 그걸 해야 되면 그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죠? 그러면 기도할 환경을 허락할까요? 허락 안 할까요?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 걸어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길 걸어가면서 기도하시는 거 굉장히 유익합니다. 길 걸어가면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는 거 되게 유익합니다. 저도 제 마음 어지럽거나 제 마음 막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 있지 않을 땐 길거리 지나가면서 기도 안 합니다. 딴짓거리 하죠. 근데 정말 제 심령이 하나님께 딱 붙잡혔을 때는 다른 거 안 해요. 기도해요.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기도합니다. 딱 그 차이예요. 저의 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져 있느냐 드려지지 않냐 그 차이예요. 딱. 그 차이예요. 저의 의지가 그러니까 저의 의지가, 저의 정서가, 저의 모든 지성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날마다 1년 365일 24시간 그렇게 깨어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싸우면 집니다. 예수 붙잡고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힘 갖고 싸우시면 집니다. 예수 붙잡고 싸우십시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빈이가 읽어드렸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으로 열매 맺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말 탁월하게 우리나라를 이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또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치 지도자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의 어떤 탁월함을 확인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각 후보들은 자기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 그런 것들, 자기가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 존재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대중문화 매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교양 과목을 수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양 과목 시간에 한 시간에 특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현재 KBS PD로 계셨던, 뉴스 보도국에서 PD로 계셨던 분이 오셔서 특강을 해 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강 내용이 제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가장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내용은 뭐냐면, 방송이 공정한 것 같지만 절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의 요구대로, 정권의 입맛대로 그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는 특정한 후보를 이제 폄하하는 이런 그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방송사가 대놓고 그럴 수 없잖아요. 대놓고 그럴 수 없는데, 그래서 방송사들이 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 방송사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가 나온답니다. 그 방법을 알려준 게 뭐냐면, 자, 혹시 여러분들 셀카 찍을 때 자세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찍죠? 자, 왜 이게 얼짱각도예요? 45도 되는. 네, 왜 이게 얼짱각도일까요? 45도. 그 카메라의 속성은요, 어떤 한 피사체를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작아 보인답니다. 이건 우리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각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그 피사체는 실제 가지고 있는 이미지보다 작게 보인대요. 그럼 우리는 보통 사진 찍을 때 우리 얼굴이 작게 나오길 바라잖아요. 그죠? 그게 좀 이뻐 보이죠? 얼굴 넉대대하게 크면, 그죠? 이렇게 찍으면 안 이뻐 보입니다. 그죠? 잡티 다 드러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요. 작아 보이죠? 반대로 밑에서 찍으면 어때요? 커 보입니다. 좀 넉대대해 보입니다. 이렇게 찍으면. 그래서 절대 셀카 찍을 때 이렇게 찍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 봅시다. 그걸 뒤집어 보면, 만약에 정치인 또는 뭐 어떤 카리스마가 필요한 사람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작게 찍어버리면 그 사람의 카리스마가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요. 반대로 밑에서 조금 커 보이게 찍으면 그 사람의 카리스마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입니다. 지금은 뭐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렇게 믿습니다. 뭐 한참 이제 군부 독재 시기를 거쳐 나온 94년도인가 5년도인가 그때 들었던 수업이었으니까. 딱 유세 장면을 찍을 때 그 방송사가 지지하는 후보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이렇게 1도만 내린대요. 딱 1도만 딱 내린대요. 반대로 그 방송사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는 카메라를 1도를 이렇게 딱 올린답니다. 카메라를 올리면 이렇게 앞으로 길어지니까 위에서 보게 되고, 각도가 1도 딱 내리면은 이렇게 보게 되니까 위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미지 차이가 지지율의 약 몇십 %를 좌우한다고 해요. 정말로 그 이미지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그 PD가 하신 말씀 그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것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방송국에서 나오는 모든 화면을 다 진실이라고 믿으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속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94년인가 95년도에 현직 PD님께 들었던 강의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에 쉽게 매료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어요. 예. 뭐 잘 아시는 대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죠? 예. 100번 들어봤자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 시각적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직접 경험해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때, 주어들은 풍문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서 어떤 대단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존재에게 쉽게 넘어가게 돼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종교 지도자가 만약에 대단한 업적을 행했다 하십시다. 그죠? 어디 설교 막 다니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통일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죠? 귀신이 나가고, 또는 뭐, 어디 가서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다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연약함은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에게 집중하기 쉬우냐 하면 그 상황의 앞에 서 있는 그 목회자에게 너무나도 쉽게 집중이 되더라. 그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 때문에 모르겠어요. 처음서부터 전혀 그 거듭난 경험도 없고 그냥 그랬던 사람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경건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끝끝내 거부한 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어떤 탁월한 목회자나 사역자도 절대적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다시요. 아무리 탁월한 목회자나 사역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절대적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을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으므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대제사장이 가지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민족 대표예요, 민족 대표. 특히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신앙 공동체, 어찌 보면 혈통 공동체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 정체성은 신앙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 공동체하고요, 할례 공동체.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저 맨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고 이 대제사장에게 그래서 주어진 책무, 가장 막중한 책무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전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성소로 나가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자리예요. 그죠? 얼마나 거룩한 자리예요. 오늘 사제 보니까 이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누가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간의 어떠함에 근거합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간의 탁월함에 근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탁월함에 절대 기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뭐라고 얘기해요? 2절과 3절에서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 대제사장이 누구를 위해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드려야 돼요. 그게 마땅해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드리지만 결국 그도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뭐예요? 자기의 죄를 책임을 지지 못해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책임을 못 집니다.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자기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죄제를 왜 드려요? 속죄제 왜 드립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재물에게 전가시킴으로 그 죄가 전가된 재물이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속죄제잖아요. 근데 그 속죄제를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속죄제를 드리는 대제사장마저도 자기 죄를 책임을 못 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때요? 모든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탁월한 사역자들 많습니다. 뭔가 굉장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또는 굉장히 탁월한 영성과 지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빛나 보이는 그런 설교자들, 그런 목회자들 참 많습니다. 네,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누구도 그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교회나 공동체는 반드시 실패해요. 반드시 실패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은 사람이, 자, 그래서 나은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성전의 여러 문 중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거린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못 걸어요. 앉은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은 노동 능력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마다 그 사람을 떠매고 와서 거기 앉혀놔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구걸은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딱 올라가다 그 거지를 보고 우리 좀 봐라. 그랬더니 좀 뭔가 돈 좀 줄래나? 딱 쳐다봤더니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걸었어요.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놀랍죠? 놀랍죠?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왜? 날마다 미문에 가면 있어요.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앉은뱅이에요. 그 성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뛰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그죠? 어디 안 도망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어디 안 도망가고 거기서 막 기뻐 뛰면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나 일어나게 하셨다. 소동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근데 그러면은 누구에게 지금 집중되는 시선이?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명령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든 시선이 지금 다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겁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거 인지상정이에요, 아니에요?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누가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고요.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이 인지상정에 빠지는 순간 우리 실패한다고요. 13절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누가 살리셨다고요?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 예수께서.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고.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17절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게 목회자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그 목회자의 유려한 설교와 그의 능력이에요? 아니면 정말 보잘것없이 매달려 있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명확하다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얼마나 대단한 선교사고 얼마나 대단한 전도자고 얼마나 대단한 신학자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지를 다녔던 곳 중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고 그런데 그 부유한 도시에 바울이 정착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폭발적으로 은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예요. 가장 은사를 많이 자랑했던 교회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주목하지 말아라. 나 그래서 너희들 내가 주목 안 받으려고 뭐 했다? 너희들한테 세례 많이 안 줬다. 예나 지금이나 목회자들이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얼마나 잘했나를 드러내는 그런 몇 가지 요소들 중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나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세례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중에 그 세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세례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건. 그러나 그게 저의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앞에서 목회자로 서 있는 저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이 본문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지만 제가 정말 붙잡고 씨름하고 평생 동안 저를 치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인정욕구 많은 사람인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인지. 그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넘어지는 거 순간입니다. 넘어지는 거 순간입니다.
목회자 넘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넘어지는 순간 교회가 넘어져요.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탁월한 목회자, 어떤 탁월한 사역자도 절대적 의지의 대상, 그를 보고 열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누구예요? 그를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 사실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다시 한 말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봐야 되잖아. 그리스도를 세우신 분을. 근데 그분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는가?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는가?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시 5절 다시 보십시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쭉 봤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예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십니다. 충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영광 취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분은 스스로 영광 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 영광 취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질서에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렇죠?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성부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던 성자 예수세요. 그런데 그 연합을 그냥 연합 그대로를 유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구원을 향한 구원 사역을 위한 질서가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셨는데 성자 예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이제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각광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 될,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이 생각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우신 이가 있다. 내가 뭐 된 것처럼 그냥 사람들 앞에 어깨 올리고 목에 힘주고 다닐 게 아니라 나를 세우신 분입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순종했는데 목회자가 자기가 뭐라고, 목회자가 자기가 뭐라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집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동일해요.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보실 때 그의 겉으로 드러난 것들, 그의 설교, 그의 어떤 사역, 그의 어떤 목회 결과물,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그러셔야 돼요.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알아 그 질서에 순종하는 자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회자를 보지 않고 누굴 볼 수 있어요? 목회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다시 보십시다. 예수님도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세우심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6절, 7절 보면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시편이 많은 부분들에서 메시아 시편이 드러납니다만 오늘 또 인용된 6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이 시편 110편도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110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시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지금 다윗의 신분이 뭐예요? 다윗의 신분이 뭐죠?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조상이 높아요? 자손이 높아요? 보통 우리 혈연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조상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으로 태어날 자손을 향해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호칭을 붙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래서 이건 메시아 시편이에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거리 원시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성령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져가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인데 보면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시냐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좀 깊이 다음 주 또는 이제 히브리서 6장을 다룰 때 아마 깊이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멜기세덱의 발자를 따라 난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는 절대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순종하셨으면 누구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세우신 분에게 순종하셔서 그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완벽하게 연합되어 계시죠. 그런데 이 연합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떤 분이 이 구절 묵상하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저도
굉장히 새겨지는 말씀인데 죽을 수 없는 자가 죽으심으로 살 수 없는 자를 살리셨다. 죽을 수 없는 자가 죽으심으로 살 수 없는 자를 살리셨다. 근데 보세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순종이 뭘 나타내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그죠?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그 안에 있는 뭘 봐요? 질서를 본다고요. 누가 누구를 세우셨는가를 본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이제 에베소 2장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과 연합돼야 뭘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볼 수 있어요. 다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함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 교회 안에 세우신, 또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질서를 볼 때 우리는 그 질서에 뭐 할 수 있게 돼요?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이 놀라운 창조 원리예요. 이 놀라운 창조 원리. 그 연합과 질서는 놀라운 창조 원리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로 만드셨어요? 부부로 만드셨죠. 근데 부부로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연합이죠. 연합이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두 사람이었던 사람이 한 몸이 된다고요. 이만큼 연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어요? 질서를 세우시죠. 누가 먼저예요? 남편이 먼저예요. 명확한 질서예요. 이거 이해하시는 거예요. 연합 없이 질서만 얘기하니까 가부장제적인 제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합은 쏙 빼놓고 질서만 얘기한다고, 남자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에요.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편인 자로서 아내를 막 하대하고 괴롭히고 구타하고 하겠어요? 그죠? 연합된 안에서의 질서를 보는 사람이. 이거 굉장히 명확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진짜 질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목회자에게 사람에게 눈을 뺏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죠.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9절 다시 볼까요?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 그리스도도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되셨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자, 우리 안에 구원의 근원이 있어요? 우리 안에 구원의 근원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그럼 그거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네? 그거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증명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주원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종속이요. 자, 뭐라고요?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잠깐만요. 자, 일단 우리는 저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어요?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뭘로 세우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요? 거룩한 나라요. 잠깐만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럼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백성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면 예,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희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네.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본문 여러분들 절대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오늘 9절 다시 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우리는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동시에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제 우리를 누구와 같은 포지션으로 부르셨다고요? 예수와 같은 포지션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양자의 포지션으로 부르셨다. 양자의 포지션으로. 아들의 자녀의 포지션으로 부르셨다고요. 자녀의 포지션으로. 그러면 자, 근데 봐봐요. 우리 원래 누구의 자녀였어요? 어둠의 자녀였죠. 죄의 자녀였죠. 그죠? 그런데 이제 소속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사는 집이 바뀌었습니다. 사는 법도 바뀌었어요. 자, 처음부터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아, 내가 이 상태,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되지?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되지? 뭐, 내가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건 내가 옷은 어디서 입어야 되고 세수는 어디서 하고 해야 돼. 그죠?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 샘플이 필요하죠. 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 게 아들답게 사는 건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누가 샘플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샘플이세요. 샘플이 뭔가요? 예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샘플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지션으로 양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 원래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돼요. 원래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오늘 지금까지 쭉 읽었잖아요. 원래 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원래 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순종함으로 사셨어요. 순종함으로. 원래 아들이 순종함으로 사셨다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종함으로 살아야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 없어요. 순종함으로 살아야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순종하셨다니까요. 예수께서. 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먼저 순종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순종의 보현을 보이시고 야들아, 야 이제 너희들 내 포지션이야. 나 따라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다시 되돌아갑시다.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싶으세요?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방법은 뭐예요?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니까요. 예수와 뭐 되어 있어야 돼요?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와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합해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질서가 보인다고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요. 네. 샘플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네? 우리의 샘플, 우리의 최고의 샘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능력,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길 못 따라간다고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는 이 길 못 쫓아갑니다. 어떻게 쫓아가요? 자,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무언 것이 아니다. 아멘. 뭘로 계명을 지켜요? 뭘로 계명을 지켜요?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계명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킨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계명 지킬 수 있었으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 어떠함으로는 계명 못 지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순종하시는 겁니다. 자, 부부가 연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네, 사랑해요. 네. 네, 고마워, 조나. 네. 네, 부부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알아도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귀신입니다. 그죠? 그를 알아도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귀신이에요.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할 때 우리가 그와 연합하는 겁니다. 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지요. 예, 결국 우리의 구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냐, 우리가 구원을 소유한 자이냐, 이게 뭘로 드러나냐면 순종으로 드러나요. 우리가 순종할 때, 예, 연합과, 예, 이거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연합이라는, 그죠?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세우신 질서를 바라보는 것. 이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다스릴지 봐야 순종하지. 그죠? 추상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할 힘이 납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게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방식대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를 누가 어떻게 다스리신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옛날 방식대로 또, 그죠? 옛날 방식대로 누구에게, 다른 애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보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방법은 딱 하나잖아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죠? 내 옛사람이 죽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으면 뭐에도 연합돼요? 부활에도 연합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예, 이 은혜 있게.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영적 질서를 보게 되고 그 질서에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의 어떤 휘황찬란, 사람들의 어떤 대단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라고, 그리고 이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라고,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짧게 한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붙잡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 또한 어떻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구원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지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신 놀라운 질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함으로 하나님 그 우리를 다스리는 분께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눈이 어두워짐으로 하나님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순종을 내어주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다른 것을 향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눈이 다른 것을 향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 이 땅에서 밝게나 드러나 하나님 자신들을 자랑하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기울어져, 저의 마음이 기울어져 하나님 그런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날마다 주님 연합하여, 아니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께 날 세우신 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므로 그분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허락하여 시간을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부탁하시고 하나님 있도록 간절히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으로 붙어 있게 하십시오. 다른 곳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와 하나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놀라운 질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다른 아름다운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지성,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